시간에 앞뒤로 좌우로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한량없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큰일 났어요. 1분 단 쪽에서는 전멸했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봉동의 가족들에게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구 많이 있으시죠? 저는 친구 하면은 이 친구가 진짜 대단한 나의 죽을 때까지 함께할 친구냐, 그런 가르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식으로 우리 집에 이제 장례가 있을 때 너는 다 핑계 다 이제 일을 제쳐두고 그 3일간 장례를 도와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친구 많이 있으신가요? 저 한번 얘기해 보니까 한 3명 정도 있더라고요. 3명 정도. 그래, 말이라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 3일 내가 회사를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위해서 가겠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에도, 여러분 사실 목사 안수 제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친구가 2명이거든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봤을 때 사실 별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직장의 시간 정말 뒤로 하고 그렇게 찾아오는 거 보고 제가 이 진정한 친구구나. 그것을 보면서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친구들은 나를 위로하고 나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이 친구를 부를 때 뭐라고 하느냐? 인디언들은 단어로 설명하지 않아요. 뜻으로 설명합니다. 인디언들은 친구라는 글자를 뭐라고 하냐?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는요, 내 슬픔을 같이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에 가장 험한 일을 당할 때, 아픔을 겪을 때, 그때에도 나의 슬픔을 정말 자기 일처럼 같이 지고 가는 친구가 바로 인디언들이 생각한 진짜 친구였습니다. 이 라틴어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것은 이제 함께라는 뜻인데, 함께라는 컴이라는 단어와 고통을 겪다, 파시오, 이게 합쳐져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전우,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뜻할 때 컴패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참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취미가 같고 말이 잘 통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나의 가장 상한 마음, 특별히 나의 고통을 함께 겪어내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친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는 나의 친한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그 사람들 가운데 내 친구라고 부른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친구다 그렇게 찍어 부르신 경우는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모세도 하나님 친구라고 부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모세는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 띄워주세요. 뭐라고요? 모세는 뭐라고요?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요. 친구가 아니라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해주시다. 물론 모세도 친밀하게 대해주셨죠. 그러나 친구까지는 아니다. 친구는 오로지 아브라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유유상종. 무슨 뜻입니까? 급이 맞아야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 세월을 지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니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상
정말 대단한 인격적으로 흠결이 없는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였느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흠이 있는 인생인지.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자기의 가정의 우환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아픔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흠이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그렇게 불러주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 아브라함만이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그 찢어지는 슬픔을 아브라함이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22장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번제로 드려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내 아들 신학교 보내서 주의 종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 말은 지금 아버지 되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의 배를 갈라 죽여서 살과 뼈를 낱낱이 각을 뜨고 불에 태우는 행위, 그것이 번제입니다. 끔찍한 명령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어느 성도님이 와서, 어느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번제라고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기도해 보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었던 그 새벽에 아브라함은 한숨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환청은 아니었을까? 사단의 미혹은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서 있었던 이삭을 통한 민족과 지금 이삭을 바쳐서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줬다 뺏어가시려면 그냥 처음부터 주시지 마시든가, 처음부터 데려가시든가. 여러분, 10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추억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 가운데 9살, 10살 되는 자녀들 보십시오.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자녀들을 세상 무엇과 바꿀 수가 있어요?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있어요? 그거 자기 진짜 아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길고 긴 고통의 밤을 보낸 뒤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구나. 결국 아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아브라함은 날이 새자마자 곧장 나귀의 안장을 얹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온갖 핑계를 대고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무슨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시험은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침에 나귀의 안장을 지고 출발하는 시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주하던 곳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기가 결단했다가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밝으면 하나님께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대단한 결단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3일만 지나 보십시오. 그때까지 결심한 분들 99%가 무너집니다. 작심 3일. 아이, 과학이에요. 여러분, 3일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걷는 그 3일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별의별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그 마음이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3일의 유혹도 이겨냈습니다. 근데 유혹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유혹은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자세를 또 흔드는 일이 있었지만 아브라함 그것도 단호한 순종으로 끊어냅니다. 2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아멘. 이제 목적지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이삭. 여러분 이제 함께 여행하던 두 명의 종이 있었어요. 젊은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산 밑에서 기다려라. 왜일까요? 만약 이 종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랐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 우리 주인이 이제 100세가 넘으니까 야, 정신이 나갔나 보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왜 저기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당연히 말렸겠죠. 아브라함이 노망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저지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오히려 데리고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 보이잖아요, 일이. 그래서 일이 딱 실패한 다음에 그러죠. 주님,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야, 종들이 말려서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뭐 저는 이렇게 핑계 댔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종을 위해서 종들이 방해할 것도 예상하고 그들을 두고 모리아산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순종을 위해 가는 그 길 위에 방해될 법한 요소까지도 생각해서 그 요소들을 사전에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순종이냐 아니면 가짜 순종이냐 판단하는 기준 중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방해될 것도 예상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를 들면 어떠한 결단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새벽 제단을 지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요소들을 끊어내기 위한 결단까지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한 진짜 순종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결국에 진짜로 그 아들을 포박하고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하나님의 감동한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얼마나 칼을 빨리 빼서 죽이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 스스로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왜 칼 들고 옥신각신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빠 살려주세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순간도 삭제하려고 바로 찔러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리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야, 아브라함이 이제 10살 그 아들이 하도 그냥 열받게 해가지고 빨리 죽이려고 하는구나. 실제로 그런 논문이 있더라니까요. 칼럼이 있어요. 제가 봤어요. 미움받은 이삭. 그런 칼럼도 있더라니까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있어 어떤 아들입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10살박이 아들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 독자 이삭이에요?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한 그 아들이 독생자 이삭. 그러나 순종을 위해 그 사랑하는 아들을 피토하는 심정으로 순종을 위해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잠깐 접어놨던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독생자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공생의 시작 때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비둘기처럼 보일 만큼 대단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온 우주에 선포하실 만큼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실 만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선포하신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찢어질 듯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고통 때문에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경험하시면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아버지 하실 만하거든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죠.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 대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들의 뜻대로 해줄 수 없는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린 자녀가 아플 때 부모님들 다 뭐라고 하십니까? 다 똑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프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속상하셨는지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의 태양이 빛을 잃고 캄캄해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감정이 풍부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 예수님의 고통을 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들을 바쳐야 하는 문제로 똑같이 가슴이 찢어져 봤던 사람은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공감에 대한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제가 한번 나중에 그분 한번 초청해서 간증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50대 교수 부부가 이사 오셔서 새가족으로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새가족 교육도 받는데 받는 태도가 영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중직자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에 내가 목사로서 참 무능력하구나 자괴감이 막 들 때였어요. 그러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새가족 개혁 끝나고 바나바 사역으로 한 권사님을 붙여드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50대 교수 부부가 마음을 확 열는 거예요. 권사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열린 겁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그냥 자기 얘기를 똑같이 했대요. 왜냐? 그 50대 교수 부부는 사랑하는 딸, 고등학생 딸을 희귀 혈액암으로 잃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었어요. 누가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에 이 권사님은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10살짜리 아들을 교회 앞에서 사고로 잃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 나도 그랬어.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딸을 잃은 교수 부부의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마음이 회복되고 사역을 하면서 결국엔 그 교수 부부님 가정이 지금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위로는 무엇인가? 똑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만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수많은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주님의 곁에 있었겠지만 딱 한 사람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아픈 심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파할 수 있는 한 사람, 딱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훗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 아브라함이 행한 그 위대한 순종의 땅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매다시 그 결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친구가 되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친구가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 줬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생명 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우리가 순종과 감사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많이 누렸잖아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계속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 하반기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줄 아는 진정한 친구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길 원하실까요? 내가 그동안 사명 감당 안 했다면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열심을 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길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의 그 음성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성경 한 장이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세우길 원하실까요?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달란트와 재물, 나의 시간과 노력, 그것도 드릴 줄 알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원하시는 사명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일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큰 위로를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지금까지는 아브라함만 친구라고 불러주셨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후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내 마음의 이삭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달이 떠오르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달이 떠오르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소리를 좀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구 되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필요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는 주님의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더 붙들고 있던 이삭이 있다면 내려놓길 원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자에서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사명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의 슬픔을 우리의 슬픔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욱 사랑했던 우리만의 이삭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봉동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사람을 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가장 친한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